3장 7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한 입으로 두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로 쓰는 말이죠. 내가 타인에 대해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우리가 하는 말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한 입으로 두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죠. 칭찬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이야기하는 척하고 뒤에서 또 뒷담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입으로 두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를 일컫는 말 중에 한 말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타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는 언어 습관들을 보면 한 입으로 두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오늘 보면은 9절과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의 말이 한 입으로 이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는 늘상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만 이 말은 당연하지 않다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말입니다. 늘 말에 재갈을 물리고 늘 말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잘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말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 말에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말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지 않죠. 여러분들 예전에 약수터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약수터는 어느 한 홀순 날에는 좋은 물을 내고 짝순 날에는 좀 좋지 않은 물을 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열심히 떠다 먹었던 그 약수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에다 옆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하나 하고, 그리고 뒤에다 하나 싣고 약수물을 열심히 어머니 심부름으로 끌어 다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게 부적합하다고, 먹기에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좋다고 칭찬했었는데, 어느 날에 제가 결과를 우연히 봤는데 늘 사람이 기다려서 약수물을 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에 가보니까 사람이 한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 결과를 뒤늦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오지 않는 그 길을 저는
정말 그 땀 흘려 가가지고 물통을 떠서 물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도 그 샘은 좋은 물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샘은 단물과 쓴물이 있으면 어떤 날은 단물을 내고 어떤 날은 쓴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우물은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는 우물은 쓴물을 내는데, 사람만 유독 이 한 입으로, 입이 하나인데 두 가지, 세 가지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지 않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말에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화를 당하며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복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 저주와 그리고 나쁜 것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곧이곧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이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바른 말을 하기도 하지만 옳지 않은 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 칭찬하고 생명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도, 죽이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자. 그리스도인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입을 조심합시다. 자, 짐승은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짐승은 길들여질 수 있죠. 영화 같은 걸 봐도 정말 사람은 신비하게도 뭐 개부터 시작해서 곤충도 길들일 수가 있는데 사람의 입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은 길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야고보도 알아요. 우리 혀가 불의의 세계고, 그리고 불의를 말하고 불의의 씨앗을 심는다. 그리고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혀를 조심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 입술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입술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입술로 늘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늘 이 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옮겨야지, 내가 그만 교회를 나와야지, 또 한참 기도하다가 뭐 기도를 하지 않거나 어떤 부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하지 않는 경우, 또 중도 하차하는 경우는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 입죠. 여러분 가슴에 이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성향상 훌훌 털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비수를 품고 한번 보자 하고 이 은장도인가요? 그걸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너한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비수를 품고 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말 때문입니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고. 여러분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말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을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짐승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 혀는 불의의 세계다. 우리는 악을 품고 악을 뱉으며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입술을 내가 길들일 수 없고 나는 내일 늘 악독한 이 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악을 품으며 살아간다. 그러면 구원은 뭐겠습니까? 구원은 내 입술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악을 품은 이 입술이 생명을 품은 말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을 간다라고 했을 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의 말을 하겠습니까? 천국의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에게 악을 품으며 살아가는, 악을 품으며 악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입술이 회개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내 입술이 생명의 언어를 고백하는 겁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딱 앉다 보면 성령께서 뭘 떠올려 주시죠? 내가 했던 말의 실수를 떠올려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늘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참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우리를 자꾸 깎아내리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 언어가 살리는 말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 내 원래 스타일이 그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 스타일입니까? 나는 원래 사람들을, 내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그래. 원래 나 이렇게 살아왔어. 여러분,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신다면 회개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괜히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 분명히 아는데 괜히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고집이 꺾여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타락을 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뭉뚱그리게 얘기를 하는데, 죄는 뭐냐면 내 생각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생각이죠.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파멸과 절망 가운데 가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이것들이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감정이 얼어붙어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 그런 용어 아시죠? 요즘에 생겨난 말들이잖아요. 사람을 해하면서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남자는 인생에 3번 운다고, 그런 유교적인 그런 말들, 그런 말에 의해서 남자는 잘 울지 않잖아요. 드라마 보고 같이 여자는 울어도 되는데 남자는 울면 막 아빠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우리 아빠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드라마만 보면 운다고, 그래서 남자는 울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감정을 얽어매잖아요. 남자는, 여자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남성적인, 여성적인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꼬마애들은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엄마들이 이렇게 머리띠를 해요. 여자애라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간간히 실수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아우, 참 잘생겼다고. 그러면 꼭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머리띠를 합니다. 그 엄마의 마음은 알겠는데, 남자건 여자건 간에 우리는 남성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과 지식들이 많이 왜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하면 3일 지나면 꺾이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의지입니다. 타락한 우리 의지. 생각과 마음과 입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그리고 의지가 타락을 해버린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이것들이 숨쉬게 되고, 잘못된 것들이 뭘로 나오는 겁니까? 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 생각의 구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 감정의 상태인 거죠. 감정이 잘못 작동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감정의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지식이 바벨탑을 쌓는 지식을 갖게 되니까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지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로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불렀어요. 부르는 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 중에 하나는 말에 의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우리가 유를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영혼이 살기도 하고 영혼이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들인데 타락하면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간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로 얽힌, 나는 A를 말했는데 사람들은 C를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나를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타락했다, 우리의 언어가 타락했다. 구원은 뭐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언어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혀는 불의의 세계고 길들일 수 없는데 이것을 길들여야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해주고 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야고보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럼 통제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좀 모순되는 말을 하잖아요. 혀는 길들일 수 없는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늘 우리의 입술이 성령에 의해 컨트롤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 내 감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지식을,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온전하게 하셔서 내 입술을 날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늘 여러분,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그 말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생각은 못해요. 자기가 이런 말을 한 건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성령의 입술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분위기가 쌓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 사람 주변에 늘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을 주관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말을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하죠. 믿는 사람들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원래 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밑에 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더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입술이, 생각이,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변해가는 사람들이겠죠. 성령께서 내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지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모난 성품이 늘 다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욱하는 내 마음이, 욱하는 내 말이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기를 결단하고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성품을 주관하시도록, 내 입술을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날마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파수꾼이 되셔서 내 입술을 날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실수를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또 실수했구나. 원래 저 사람의 의도는 저게 아닌데 저렇게 말했구나.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의 파수꾼이 되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 입기보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이 채워지고 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조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많은 말을 해서 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그 사람들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인내를 주시옵소서. 차라리 죄 짓는 말을 하기보다 차라리 말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을 해야 된다면 생명의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했던 곳인데 그것을 떠난 지 한 3, 4년 된 그때 시점이었는데, 6년 정도 된 시점이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때 우리 손녀에게 정말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고, 세계적인 화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전시회 작품을 출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대로 됐다는 거죠. 저는 그때 늘 믿음의 언어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마음으로 간직한 거예요. 그리고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느 작품에 출품한 것이죠. 그리고 뭐 대단한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된 건 아니지만 잘 될 겁니다. 훌륭한 화가가 될 겁니다. 얘는 정말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 말을 품고 새벽마다 손녀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쩌다가 정말 한번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의 말로 사람에게 희망을 품게 할 수 있고, 한마디 말로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고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며, 그 말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한마디의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 말에 마음이 묶였다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고백하고 털어버리고,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의도가 아닐진데 설사 그런 의도라 할지라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은 생명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에게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에게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하루를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